우리는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말할 때 누군가가 우리가 듣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라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90이 되는데 내가 경수가 끊겼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겠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주의 사자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고 시편 16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하는 이 말과 생각이 여러분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희 장모님은 아이고 나는 그저 85세까지만 살 거야. 나는 85세까지만 살 거야. 그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8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제 누님의 친구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이제 등산을 하다가 내가 좀 힘들어, 좀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그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꼬꾸라져서 산에서 운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꼭 하는 말이 난 산이 너무 좋아. 난 죽어도 산에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지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강대상에서 안 내려가. 나는 이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엎어진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걸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우리가 바라는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 믿음의 말로 해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현실은 사막에 있고요. 가나안은 너무 멋집니다. 여기에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하지만요. 여러분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먼저 믿음의 말, 이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백성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들어가 보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근데 그들에겐 보호자가 없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보호자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해. 우리 올라가서 쟁취하자 하면서 힘을 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우리가 거길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칠 수 있다고.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 그들은 키가 장대해. 그들은 너무 강해. 그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러면서 그들은요, 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원망하고 낙담에 빠진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낙담에 빠지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현실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정말 참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건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주고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왜 말한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말한 것이 그냥 쟁취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소유하고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영적 전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나는 XX 대학에 갈 거야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이 시골에서 거기를 어떻게 가냐? 야 거기는 아무 데나 가는 데가 아니야. 너 정신 좀 차려. 저는 기죽지 않았어요. 왜 안 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지만은요 일단 먼저 믿음이 왔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무슨 그 서울 고등학교 뭐 경기 뭐 이런 데는요 다 자기네들이 그 좋은 대학을 다 가는 줄 그냥 믿어. 그 믿음을 그냥 심어줬어요. 여기서는 한 발에 60명이면 한두 명만 그 인류대회를 못 가고 나머지 다 가는 걸 그냥 믿는 거야. 그 믿으니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몇 번씩 재수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게 윤 대통령은요 9번을 사시해서 낙방을 했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대통령도 됐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의사가 될 거야. 난 사업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미쳤냐? 네 현실을 한번 봐봐라. 응? 그러면요 그 멋진 꿈을 얘기해 놓고 멀쓱해져요. 그래 맞아. 내 분수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멀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먼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세속적인 소망도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바라고 말할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말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시생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졸리면 찬물 끼얹고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막 어떻게 해요? 업을 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왜 행동이 들어가나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말로 다 잡잖아요. 여러분 뭘로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이건 대개 뭐 이렇게 그 소아마비로 해서 뭐가 뒤틀리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요 이렇게 우울증이나 실패감이나 좌절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요 선포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악한 생각들을 떠나보내면요 선포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됩니다. 네. 심한 병들은요 기름을 바르고 말씀을 선포하고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때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수를 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미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계속
일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근데 뭐냐?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바라는 것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네.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커다란 꿈은 과정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제 3국이 이제 가난한 아주 후진국, 아마 아프리카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진국에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야, 자기 나라에 가서는 물을 틀으려면 물동이를 지고 가서 멀리 가가지고서 물동이를 내리고 해서 또 지게에다 지고 머리에다가 이고 와야 되는데 이건 틀으면 집안에서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몇 개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 다른 거예요. 틀으니 물이 나오나? 그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 정수장이 있고 그 정수장에서 집까지 연결되는 배관이 있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꼭지 사놓고 물 나와라 뚝딱 그런다고 물이 나오나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의사가 돼야지. 의사가 될지어다 그러면 의사 면허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된다라는 그 소원을 바라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전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으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의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또 시험을 잘 치르게 되고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인턴을 하고 또 의사 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정말 여전히 내 몸이 아파도 이 몸에서는 이미 치료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괜한 짓을 했잖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좀 온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 과정 중에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돼. 그래서 뭐 내가 잘못 결정했니 어쩌니 뭐 회의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내 몸으로 내 주변으로 싹 퍼져요. 인도에 그 계신 우리 박성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후원하는 이 성교사님은요 그 부인이 이렇게 눈에 뭐가 망막에 뭐가 꼈는지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왔는데 기도해서 나이지 병원을 왜 가냐고. 기도가 사실 병원 가면 5분이면 되거든요. 수술도 간단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밀리면 맨날 병원만 다닌다 이거예요. 병원만.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지 나라고 병원 왜 안 가고 싶겠냐 이거. 기도해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보편화 시켰으니까 고통받지 말고 그냥 가서 하세요. 그랬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노력이 더 들지.
그리고 기도해서 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흔들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싸움이 싫어서 병원을 가는 거죠.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인데 여러분 아이를 갖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 뭐야? 너는 열국의 아비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서,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 열국의 아비 이리 와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자식을 원하더니 정신이 이제 나가버렸구나. 자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 뭐예요? 계속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소유는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세종문화회관 같이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뭐 가능하겠죠. 여러분 뭐 나라에서 세금 받아서 하면 금방 뚝딱거리고 짓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낭망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되게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산이 옮겨서 바다 위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강원도 동해에서 권사님이 기도 다니는데 산이 가로막아서 돌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아이고 요놈의 산 좀 바다로 쑥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매일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산이 옮겨서 바다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산을 다 까부시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려고. 그리고 지름길이 생기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는 안 믿어요. 상식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라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크게 지신 분인데 아유 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 컸어. 아유, 그래서 난 너무 고생을 했어. 근데 이분은 믿음은 좋았는데 좀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지혜의 집을 좀 크게 짓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집이 뭐 아파트가 그냥 뭐 60평 그다음에 뭐 그냥 자동차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것만 믿음으로 갖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크고 아름다운 좋은 집의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스페인의 파밀리아 성당은요 미아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됐어요. 1882년에. 그래서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죽는 날까지 43년 동안 공사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1926년에 죽었는데 건물의 완공을 보지 못했어요. 기부금과 그 관광 입장료 수입으로 공사를 충당했는데 145년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처음 그거를 설계한 사람의 믿음이 엄청 컸던 거지. 그래도요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되잖아요. 그 믿음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건 뭐예요? 평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건데 우리 매주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것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나 말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이름이 한평삼이에요. 평양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 1세대였는데 이 장인어른이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우리 장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믿음이 좋은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장인어른이 또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조상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게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믿음은 마술이 아니에요. 금방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씨를 심으면 이게 발아해가지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씨만 보고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는 폭풍도 있고 흔들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내하게 되면 더 단단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지속하시고 찬양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서 결국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이 실제를 창조합니다. 소유는 믿음의 고백 뒤에 따라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현실이 우리의 바람과 달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며 삶을 사랑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